전도 캠프 끝났다고 우리의 전도도 끝났다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내 개인의 흐름이 있고 지교회의 지역의 흐름이 있을 것이고 교회 안에 전도의 흐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흐름을 따라가는데 멈추지 마시고 흐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처럼 로마서 16장의 그 일꾼 속에 우리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말씀을 16장을 전체를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그 흐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틀림없이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으면 미션을 따라가야 우리에게 오는 비전 보게 되는 거죠. 이 흐름을 여러분이 따라가시고, 그리고 이것을 그냥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남겨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후대에게 남기는 우리의 작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고 난 뒤에 우리 후대 몇 년 이후에, 몇십 년 이후에 우리의 일대 우리 성도들은 전도를 이렇게 했구나, 요거 보시고,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전도 캠프 했을 때에 또 영접은 얼마고, 그리고 교회화는 몇 명이 되어졌는데, 그리고 우리의 전도는 그때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영접은 그때에 이래 했는데 지금은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 없는 자들이 살고 있구나. 그럼 뭔가 비교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한나는 육신적인 기도를 엄청나게 했잖아요. 아들만 달라고, 시기 질투로.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난 한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인물이 사무엘이요, 이 어마어마한 사무엘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우리의 시스템을 남기시고 작품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후대에게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운명을 갖고 나왔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어떤 운명이죠? 신분이 마귀 자녀의 신분으로 운명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것을 못 바꾼 사람은 점을 치러 가면은 사주, 연, 월, 일시 넣으면 우리의 운명점을 치겠죠. 근데 이 신분이 바뀌어진 자에게는 점을 쳐도 안 나오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뭘 가지고 나왔죠? 신분이 마귀 자녀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피림에 잡혀 태어났다, 네피림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방법을 해결하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요걸 써야 되겠네.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운명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무슨 대가를 치러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 운명을 바꾸기 위하여, 운명이 역사한 삶을 바꾸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배에서 답을 갖고 또 6일을 살다 보면 같은 문제가 계속 나에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하나 쳐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는 분명히 답이 있어요. 자녀 문제라고 말하는데 자녀에게 답이 있죠. 남편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답이 있어요. 경제에도 분명히 답이 있어요. 뭘 봐야 돼요? 흐름을 다 보셔야 돼요. 흐름이 있다니까요. 도대체 왜 내게 남편이, 왜 내게 자녀가, 왜 내게 경제에 또 다른 문제가 있겠죠. 왜 문제가
답이 있는데 우리는 답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서 다른 것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뭘 잡아야 된다? 흐름을 봐라. 문제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뭘 갱신해야, 뭘 바꿔내야 되겠느냐에 대한 흐름의 답을 딱 잡아야 돼요. 바꿔지어요. 바꿔질 수밖에요. 사주를 딱 가지고 주면 이 팔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태어난 년, 몇 월 며칠, 시간, 그리고 12띠, 어느 띠, 뭐 이래가지고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네 인생에 아이고 뭐 어느 때에 뭐 어떻게 뭐 고비가 있겠고 뭐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운명이 딱 묶인 자는요, 내가 이사를 가도 뭐를 해도 방향을 맞춰가 가야 돼. 북쪽으로 가면 안 되고 뭐 니는 뭐 동쪽으로 가야 되고, 방향 안 맞추면 운명에 사로잡힌 네피림, 사로잡힌 우리의 영의 사단 마귀 귀신은 분명히 문제를 주겠다라는 의미를 운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거 바꿔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래 날을 잡잖아요. 결혼도 날 잡아야 되고 뭐 하는 날 잡아야 돼. 다 날 잡아야 돼. 요행, 기회. 이유가 뭐냐? 날 잡고 방향 맞추는 이유는 불안 때문이에요. 혹시나 우리에게, 이 말이죠, 우리에게 혹시라도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화장실 손 못 대잖아요. 화장실 귀신 때문에 손 못 대요. 특히 더 손 못 대는 건 뭐예요? 묘자리. 절대 무덤 손 못 대요. 무덤 손 못 대지.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운명에 네 삼재다. 삼재 조심해라. 그리고 누가 짠다. 천도제 드려줘라. 죽었다. 49제 꼭 드려줘라. 운명이에요. 이런 거 다 안 맞추면 분명히 자기들에게 뭔가 문제 올 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바꿔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은 주의를 누리러 온 겁니까? 혹시라도 방향 맞추고 몇 자리 손대 불안, 두려움 때문에 예배 드려주러 온 겁니까? 어떤 예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묘하게 예배 자리는 앉아있고 저 사람들 절간에 가 있는 자리 장소는 다른데 마음의 의미가 같다면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바꿔내야 돼요. 여러분 자세히 자신을 보세요. 왜 내게 문제는 계속 많고 답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답은 분명히 있는데 왜 나를 흐름을 알고 고치면 되는데 갱신 왜 못하느냐? 그러니까요, 그 자리나 이 자리나 같다라는 거예요. 종교. 이 종교를 가지고 네피림과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구대라. 부적을 붙여라. 미신을 섬겨라. 이러잖아요. 너희들 감사헌금해라. 11조 떼먹지 마라. 두려워서 무서워서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이걸 다 하는 거나 구대라, 부적 붙여라, 미신 주는 거 뭐 갖다 매달아라. 똑같은 심정이라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입은 말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운명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응답이 와요, 안 와요? 하나님은 줄 수가 없어요. 3살짜리에게 오토바이, 칼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흐름을 잘 보라고요, 자신에게. 그게 되어진다면요, 반드시 미션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디에 무슨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되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운명을 바꾸지 못한 영적 상태는 결국은 그 귀신을, 나에게 불안을 해소해 줄 그 마귀를, 조상신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독교는 복음이지 종교 아니에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러니까 재앙으로 말미암아 결국 오는 문제가 뭐죠? 시대적인 문제에 딱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뭔가 문제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누군가가 너무 수치스럽게 말을 해가 부끄러워가지고
이 사람에게 잠시 뭔가 막 우울증이 왔고 그 잠시 이 사람에게 큰 문제가 들이닥쳐서 신경안정제를 먹고 요래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알려면 똑바로 합시다.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지금 이 문제의 충격,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아서 이 사람이 이렇잖아요. 맞아요. 걸린 거예요. 걸렸는데 드러난 거예요. 이전에 갖고 태어나면서부터 그 피, 가문 거, 내 개인의 거 다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회가 자기하고 마주쳐서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이거 언제 갖고 있었던 거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운명이에요. 몸부림쳐도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 우울증이라는 답 나오지, 공황증이라는 답 나오지, 다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수치를 줬더니 저 사람이 저렇더라. 아니요. 이러한 문제가 계속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왜 나에게 이렇습니까? 저 사람은 안 그런데. 그러니까요. 원죄 때문이에요. 원래 있는 죄를 해결 못하고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교회 출석만 계속하니까 가문의 문제를 절대 비켜날 수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운명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딱 사로잡으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게 이 원죄가 재앙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갈 수가 없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이 운명이 결국은 육의 문제까지, 육신의 문제까지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영원한 것에 헌신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유익으로, 하나님을 믿어도 육신에 관계되어지는, 유익되어지는 곳으로 향한다는 거죠. 육의 문제. 결국은 몸의 문제까지, 결국은 경제까지, 가족까지, 여러 가지 자녀,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나오죠? 오늘날 시대적인 마약 중독까지 육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냥 온 거예요. 생각이 분열되어지는 거죠. 이제 육에서 생각이 싹 분열되어지고 그리고 뭐를 했다 하면 집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뭐를 했다 하면 집착이야. 빠져버려 그 속에.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이걸 부모가 아는 거 하고 부모가 모르는 거 하고 그 가정에 답 틀려요. 부모가 알아야 답을 줄 거 아니에요. 부모가 알아야 후대에게 그걸 알고 얘가 지금 이러한 문제가 오겠구나. 왔네. 그러면은 내가 뭐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답을 아는 부모하고 달라요. 중독이 그냥 옵니까? 이러다가 죽잖아요. 인간은 다 죽어요. 언제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죽어요. 이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후대까지 대물려주는 죽음이에요. 제사를 통해서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남 문제가 많잖아요. 장남이 제사 지낼 때 그 귀신 불러내잖아요. 젓가락 툭툭 두드리가매, 이거 태아가매, 귀신 먹을 수 있는 밥 대가리 근데 귀신한테 주는데 왜 대가리 꼬리만 주는지 몰라. 몸통은 안 주대 뭐 이렇게. 몸통은 누가 먹고? 우리가 먹고. 귀신한테 주는 거는 대가리, 그리고 살점 조금 떼가, 그게 안다라는 거지, 자기 의식도. 그러나 불안하니까 그 행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저렇게 귀한 그 조상에게 왜 저래. 엄마가 살아계실 때 대가리만 좋아했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꼬리만 좋아했나?
그래 아버지가 저렇게 식사를 그래 한 전골에 톡 떼갖고 그래 줄 정도였나 할 정도로 조금 아까워가지고 이래갖고 대문에 그 이제 밖에다가 딱 갖다 내죠. 그러면서 며느리 속에 시아버지 음성 들어가잖아요. 시아버지 그 흉내 이렇게 다 내니까 막 후손들이 얼마나 겁내요. 그렇구나 막 이래 얘기하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천도제 준비하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래 무슨 굿을 또 이래 해줘야 되겠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러한 상황이 아니죠. 귀신이 들어온 거죠. 귀신이 들어와서 흉내 내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은 시아버지 귀신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네피림 귀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여러분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 이 문제는 불가능해요. 평생이에요. 해방 못 받아요. 평생 불가능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이 영적인 상태 해결 누가 하겠어요? 흑암, 혼돈, 공허. 흑암이 역사했는데 왜 나만 이래요? 왜 내게만 이래요? 왜 나만 미워해요? 계속 원망하잖아요. 혼돈이에요. 그 결과 뭐죠? 허무에 빠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이거 다 공허에 빠질 그 전략이에요. 그게 나만 상처받고 내 부모만 미워하고 나를 어떻게 한다 막 이런 거는 흑암 때문에 오는 혼돈이 해결이 안 되니 결국 어디로 가요? 공허. 여러분 과거에 젊을 때 무슨 말을 많이 썼어요? 나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더라. 내 말을 안 들어주더라. 나를 어찌하더라. 저래하더라. 나를 때렸더라. 왕따 당한 사람 이거 있을까 없을까? 조사 들어가 보세요. 반드시 빠집니다. 어디로 빠질까요? 이쪽으로요. 빠질 수밖에요. 여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6가지 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구원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창조하신 그 속에 무슨 답을 주셨죠? 빛이라는 답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 빛이 임하였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해요. 근데 12절에 뭐라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이 메시지가 나와 상관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 나 구원받고 영접했는데 이게 나와 상관없다. 진짜 상관없는지 하나하나 뜯고 들어가 보면 내피림 가득해.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치유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 치유도 늘 들었는데 반짝 세일로 끝나버려. 오늘 밤에 반짝이에요. 반짝이.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었는데 왜 답은 못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10년 전에 있었던 문제 오늘도 해결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해답을 줘놨고 그 답을 가지고 그 문제 속에서 해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까지 다 줘놨는데 왜 해결이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이 흑암운동 공허에서 빛 하나 보지 못한 채 하나님 자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자녀는 달라요. 거짓 자녀도 달라요.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숨기려고 하시지도 말고 감추려고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 불가능.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가 되어진 이 문제를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자녀 되어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해결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속에서 해결 못하심을 아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만이 답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누구 후손? 누구가 여자의 후손이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사람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뭐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분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남자의 후손 살리라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실 거라고. 이것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또 속을 수 있는데 나는 문제 없거든요 라고 얘기해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문제 없어요. 영적 상태와 영적 상황과 영적 문제는 여러분이 발견 못하면 내가 원하는 돈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영적 자체가 후손에게 갈 때까지 여러분은 아무 문제 없다고 속습니다. 어디에 가서 봐요? 나는 돈으로 괜찮게 살아왔고 집 사고 뭐 하고 하나님은 가정의 부모를 통하여 후대에게 복음 전달하라고 가정을 세워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믿음 없어 흔들흔들해.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으로 지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거 못 끊고 술 못 끊고 도박 못 끊고 뭐 못 끊고 이래 일 중독이고 했어요.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덜컥 병이 걸린 거예요. 일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누웠어. 자, 이 문제 없다라고 살아온 내 평생의 내 문제를 누구에게 전한 거예요? 후대에게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력을 주란 거예요. 영력 없으면 안 돼요. 지력 없으면 안 돼요. 영력 지력을 갖고 나가야 분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내 문제구나. 근데 영력 지력 없으면 누구 문제로 돌리느냐? 네 때문에 여러 얘기합니다. 항상 네 때문에, 항상 교회 때문에, 항상 목사님 때문에, 항상 중직자 때문에. 자기는 문제가 없어.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서 내가 이래 됐다라고. 자, 운명은 네 때문에 내 운명이 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온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입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기분 나빠가 영적 상태가 육의 상태가 된 거예요. 몸에 병이 왔어. 하나님을 일평생 믿었는데 왜 내 몸에 문제가 왔느냐? 아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안 믿어졌으면 끝까지 갔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 거예요. 저는 지금 마약 중독을 얘기해놨지만 여기에 여러 중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독이 왜 왔게요? 지금 오늘 혹시 여기에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나는 뭐 끊을 수 없는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맞다면 그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번 주에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방법을 주셨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러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을 여기서 또 얘기합니다. 답이에요. 처녀가,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여러분은? 지금 요 처녀가 누가 있노? 허주영이가 지금 아들을 임신을 했어. 배가 점점 불러와가 임신했다.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할래요? 절대 안 믿어진다. 생리학적으로 그게 지금 가능하냐? 우리 또 이래 얘기하잖아요. 생리학적 가능하지 아니한 의사들은 더 안 믿어지겠죠. 산부인과 의사. 이 믿어지겠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창세기 3장 15절이 믿어지겠어요? 의사가? 안 믿어져요. 어째서 여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게 답이 되냐? 엉터리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동정녀 탄생으로,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예수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그 직분의 의미가 저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저는 어떤 의미인지 와닿은 게 있어요. 처음에는 저는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 탄생으로 여자의 후손, 이거 안 믿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시면 가능하다라고 저는 믿어져요. 좀 믿어져요. 내가 옛 과거를 생각하고 오늘을 생각했을 때 이분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니 하나님이 맞다 하고
믿으니 저에게서도 이 문제만큼은 의심이 아니라 답으로 끝난 거예요. 이거 안 믿어졌다. 신앙생활 안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씁시다. 요대로 또 여자의 후손 안 썼다고 이사야 7장 14절 요렇게 써날까 봤어요.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 요 배에서 탄생한 아들, 이 아들만이라야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안 믿어지고 영접되어진 사람 있다라고 저는 보지만 그래도 말 안 하겠어요. 영접하세요. 변기에 앉아가지고 영접하셔야 돼. 오늘 진짜 영접하셔야 돼. 자, 오늘 여기에 미션 비전 드리잖아요. 문제에 대한 답의 흐름을 드리잖아요. 영접이 여기서 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되어지셔야 운명을 바꿔낸다니까요.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마세요. 엄마 아버지를 생각하니, 우리 가정을 생각하니 나에게도 정신문제 오는 거 아니냐. 그게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여기에 오면 여기서 믿음이 멈추면 끝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사야 53장 3절로 5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왜 찔리게요? 네 하도 죄 많은 네 허물 때문에 내가 찔려줬다. 자, 십자가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네가 얼마나 허물 많은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사단에게 쏘가서 네피림이 네를 통하여 얼마나 장난을 많이 했는지 알고 있다. 그래서 네 허물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찔리고. 그리고 또 이사야 53장 3절로 5절 말씀 뭐라 해놨죠? 상하고. 그가 상했어요. 몸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아유, 우리 이 영화를 이래 보니, 와, 이게 전에는 영화로 봤을 때는 찔렸네, 저러다 죽는 거 아니냐, 가벼운 마음으로 봤어요. 근데 이거 알고는 막 내 몸에까지 막 전율이 흐르고 막 찌릿찌릿하고 저 일을 어쩌겠노. 그때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하니까, 야, 참 그래. 그러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가 지은 죄악을 인함이라. 마귀 자녀, 그죠? 그러니까 그가 징계 또 받았잖아요. 죄도 없는데 그 징계 때문에 나에게 평화를 누리고, 평안이 사단이 주는 거 아니에요.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끝났다니까요. 다 이루시고 끝냈느니라. 우리를 구원할 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죄의 싹은 뭐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끝나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끝나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끝난다니까요. 누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죽으셔야만 끝납니다. 자, 요때요 신분이 싹 바뀌어요. 우리 신분이 마귀 자녀 네피림 가운데 있었던 이 신분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시는데 이 안에 복음이 있어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이 그리스도로 완성된 신분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완성시킨 신분을 내가 가지셔야 돼요. 자, 이제 이때 정도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잠시 흔들릴 거예요. 야, 나는 이것도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도 믿어지지도 않았는데, 동정녀 탄생, 부활하신 분으로 죽어야만 끝나는 그 죽음까지도 나는 믿어지지도 않았는데, 내 신분이 그리스도로 완성시킨 그 끝남이 내 안에 들어온 것 맞냐? 요래 물었을 때 흔들릴 거예요. 분명히 흔들립니다. 양심 고백으로 흔들려요.
진실 그거 기계 되면은 다 나와. 여기 거짓인지. 오늘 확실하게 하세요. 이대로 그냥 예배드리러 왔다 갔다 인생 끝나가지고 우리 후대까지 내 문제를 그대로 본다면 억울하지 않아요? 이대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저는 계속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또 못난 사람은 또 이래 얘기하잖아요. 맨날 저 얘기 또 한다 하면서. 오늘도 저 얘기 했다 하면서. 할 게 그리 없냐 하면서. 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할 거 이것만 해야 돼요. 내를 이 자리에 세운 다음에 할 거는 이것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 그럼 내한테서 무슨 지식 들으려고? 지식 들으려면 박미영 교감료다 데려다 놔놓고 학교 현장 지식 들으세요. 자녀 잘 키우는 방법. 아니 뭐 약사 데려다가 누구 약 잘 먹는 거 뭐 위에 먹어야 되는지 그거 지식 듣든지 주일마다. 그리스도 아니면 그 약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리스도 없는데 자녀를 그래 뭐 어디 미국에 뭐 최고 대학에 보내봐라. 그놈 정신문제로 다시 한국 돌아올 건데 안 봐도 뻔하고 막 손에 장을 찢어라. 아니 그런 자녀를 그럼 왜 키울 거예요? 또 한다가 아니고 또 말한다가 아니고 또 들었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신분을 내 안에 복음으로 와 있어야 돼. 저쪽 남자 동네 아멘이야? 얼굴 보니까 아멘이 아니다. 저래가 눈 깔고 앉아가. 회복해야 돼. 우리 교회에 저 세 사람만 살면 완전 진짜 100명 부흥되지 싶다. 100명을 끌고 온다. 저 사람들. 저 세 사람만 딱 되면 요럴 때에 웃어줘야지 뭐가 통할 건데 무표정하니까 내가 또 뭐를 말 잘못했나 이래 되잖아. 웃어봐라. 세 사람 이빨 한번 보여봐라. 너그가 웃고 돌아다녀야 돼. 그래야 교회가 환하게 반석교회 바뀌었구나 막 이래 되어진다니까. 저 봐라. 또 아멘은 앞에서 하고 저거는 또 가만히 있는다. 이래가 마음과 생각이 요거 싹 바뀌셔야 돼. 왜냐? 너무 중요하니까. 마음과 생각은 정말 중요해요. 이거 바뀌어야 돼요. 왜냐? 요때 영적 방황 끝나요. 자꾸 방황하잖아요. 직장 가서 세상 나가가지고 방황한다니까. 사주팔자 가지고 방황하죠. 이건 진짜예요. 우리가 갖고 태어난 운명 바꾸지 못하면 내가 걸어가야 될 사주팔자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주팔자가 아니라 영접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으로 인도하신다니까. 난 갈라 하다가 사고 날라 하다가 이래 되지. 안 됐다는 거지. 근데 마음과 생각이 신분에 의하여 바뀌지 않으면 영적 방황이에요. 근데 바뀌어졌다. 요게 끝난다 이 말. 신분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 안 돼. 인간은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못 만나요. 어떻게 만나죠? 요한복음 14장 6절로 만나셔요. 실제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생명 살아나요. 그냥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신분이 바뀌어지면요 내 안에 있는 생명 딱 살아나요. 예수 생명이. 생명 살아나면요 이게요 꽃도 피고 어두운 나를 밝게 만들고 죄짓던 나를 선하게 만들고 막 완전 죽어버릴까 하고 생각하던 나를 우울증에서 빼내지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던 공황증에서 살아나고 치유되어지고. 생명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치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생명이 내 안에 오시고. 그리고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필요하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필요 없는데 하라 하기에 내 억지로 했다 하면서 그 영접 안 된 겁니다. 지금 죽으면 결국은 사주팔자대로 가는 거예요. 너의 사주팔자를 49제 죽어야 되지, 천도제 지내줘야 되지. 굿해야 우리의 사주팔자가 풀려져요. 이 말 알아들어야 돼. 예수 영접한 자는 그거 필요 없어요. 예수 영접 안 된 자는 운명 자체가 굿을 해야 운명이 풀린다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굿해야 우리 가정이 풀린다. 이런 사람 운명 바꾸세요. 그 귀신이 하는 그 장난에 내 몸과 영혼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배드리면서 왜 내 인생이 굿해야 내 인생이 풀린다라는 이 답에 들어가 있냐고. 예수 믿어도 안 돼요, 그 사람. 구원을 못 받은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해결된 내 안의 문제, 요때 끝. 그냥 교회 다니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내 안에 있을 때, 자, 그냥 교회를 다녔다. 사탄은 어떻게 만들까요? 평생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에게 끌려가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고, 태어나서 유년주교 다 다니고, 중고등부 다 다니고, 청년회, 대학에 다 다니고, 결혼해갖고 다 다니고, 유아 세례 다 받고 막 했어요. 그러면 일평생 내가 나이가 70이라 70평생 내가 교회 다닌 거예요. 그런데 망했어요. 근데 끝났다 하는데 왜 나는 모태에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배우고 엄마에게 계속 이렇게 다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운명이 바뀌지 않고 구설해야 풀려지는 운명 그대로 되니까 어떻게 돼요? 평생 교회만 다니고 끝난 거예요. 어떻게 끝났죠? 망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아니 그런 결론의 인생을 왜 갖고 사느냐는 거예요. 바꾸세요. 못 바꾸면 지금도 안 됩니다. 지금도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진짜 말해드려야 돼. 오늘 여기 랩런트들이 가득 앉아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냐? 내가 뭐 때문에 이러냐?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니는 어디 있었는데? 교회예요. 니 언제 예수 믿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요. 우리 집안은 기독교고요. 생명이 있었냐? 문제가 오면 어디로 돌아가요? 문제가 오면 가문으로 싹 돌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어디로요? 굿하는 데로 돌아가요. 부적 붙이는 인생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자기가 불편해서 몸이 아파서 살 수가 없어요. 제 말 거짓말인지 자녀 한번 키워보세요. 우리 가문에 꺾기 위하여 내 한 사람이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가문 복음화가 안 되어졌다. 분명히 가문하러 돌아갑니다. 담배 못 끊고 술 못 끊는 사람 그 가문인 거예요. 그 가문 하에 딱 운명에 잡혀가 그것만큼은 해결 못하는 겁니다. 이 말 알아들으셔야 돼요. 근데 생명이 있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죽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생각하고 바꿔봐라는 소리예요. 요때 하나님의 답이에요. 영접하면 끝난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면 요한복음 8장 44절, 창세기 3, 6, 11장 끝. 하나님 자녀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잖아요. 기도 자격이 딱 서고 무조건 상달되어져서 절대 바꿀 수 없는 응답 딱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했다는 말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고 영접이 안 되고 하나님 자녀가 하는 그 기도가 안 하고 있다는 말이거든. 지금까지 문제 있는 사람 말이에요. 왜 그렇게 태어나면서 엄마 밑에서 가난했는데 시집 장가를 갔는데 이렇게 가난하냐? 그거 대물림이라니까요. 구대야 그 대물림 풀려져요. 근데 운명을 바꿨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로 똑바로 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 자녀로서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욕심으로. 한나에게 육신 기도했을 때 응답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하나님의 계획 끝까지 깨닫고 기다리게 해서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깨달았을 때 응답 준 거예요. 왜 그거를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 제발 이런 신앙생활 바꾸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으면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로 바꿔라. 다 끝냈다 네 문제. 언약으로 딱 오늘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냈다면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말고 문제 잠깐 보세요.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다니까요. 내가 게을러서 안 되구나. 내가 한다 해놔놓고 미뤄서 안 되구나. 내가 어찌 이렇게 약속해놔놓고 늘 약속 어겨서 안 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것만큼은 귀찮아서 안 되구나. 뭔가가 있다니까, 흐름이. 그거 멈추지 마세요. 멈춰 있지 말고 흐름을 따라가라. 평생 불가능한 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 평생 사역, 미션 잡아라. 미션 잡아라. 지금 우리 교회가 전도 캠프를 하고 나서 새신자에 대한 그 제자를 우리가 한번 세워보자 이랬어요. 먼저는 새신자를 앞에서 돕는 자가 필요하고 그 새신자를 끌고 가서 메시지 주는 자 필요하고 그리고 그들이 후속으로 되어지도록 돕는 자 필요하고 메신저 필요하고 또 하나 뭐예요? 지속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후속. 자, 여기에 나도 하겠다라고 하는 손드는 사람이 있어야 돼. 남자가 초신자가 왔다. 여자가 나을까요? 남자가 나을까요? 남자가 나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요거 없다 그러면 남자 동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온다는 말이에요. 요거 되어진 여자가 있다면은 여자 동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20대를 보내자. 바울을 도와줄 수 있는 아나니아 있는 곳에 보내자. 20대는 누가 사역을 하고 30대 남자가 왔다. 누가 사역하고 40대 남자가 왔다. 누가 사역하고 50대, 60대, 70대, 80대 누가 사역하냐. 이게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 준비될 때까지 우리 교회에 못 보내주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 평생 사역 미션 잡아라. 교회 흐름이에요. 이게 전도 캠프의 마지막 답이에요. 나는 안 할 건데요. 못 하는데요. 그래요. 평생 사역. 그러면 평생 불가능 여기에서 멈춰 있다는 말인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치유 메시지 때 말씀드렸죠. 내가 비켜주지 않으면 따라오는 놈 내하고 교통사고 나요. 부딪혀가지고. 내가 비켜줘야 돼. 비켜주는 거는 다른 곳으로 비키면 안 되고 평생 사역할 미션 잡는 자로 비켜줘야 돼요. 이거를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돼요. 요거 답으로 잡으시고 요걸 딱 잡으시고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흐름 요게 가장 중요한데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무슨 또 메신저가 될 수 있어요? 말씀 흐름 강단을 올인해라. 이유가 뭐냐? 내가 구원을 받고 기도하는 자가 교회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요거 알아야 돼. 교회에서 이거 해야 된다.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느냐? 여기에 서 있어야 된다. 돕는 자로. 어떤 사람은 메신저로, 어떤 사람은 후속 사역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이거를 오늘 했다가 해보기 어렵더라면 아니 포기하는 자가 너무 많아. 교회 일 시켜보면 이제 귀찮다 하면서 어렵더라 하면서 못하겠다 하면서 지속 안 돼. 교회에서 내가 뭐 하지? 요 흐름을 여러분이 딱 잡으시고 어떻게까지 가야 되느냐. 초신자가 교회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딱 알고 초신자에게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도록 요거 도와야 돼요. 그러면 말씀 성취되도록 돕는 방법이 뭐냐? 전도자의 삶.
3오늘이에요. 요거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저거 되도록. 전도자의 삶 3오늘 안 하는 사람이 초신자를 데리고 어디로 방향이 없는데 흔들리잖아요.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지? 강단 말씀 다 제압버리고. 아이들에게 사역하는 자도 조심하셔야 돼. 아이들에게 강단이 뭔지를 어릴 때 가르쳐야 돼. 그거 아이한테 복음 편지한다고 그거 안 맞는 거예요. 사역자들 말이에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강단이 뭔지를 알도록 강단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해줘야 되는데 복음 편지 해줘요. 그러면 아이들 뚱 떠잖아요. 방향이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 사역자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사역자들이나 중고등부 방향을 제대로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복음 편지에 있는 거 그거는 플러스 시켜가 자기가 자기 걸로 되어진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흐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영적인 흐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라는 제자 흐름이죠. 제자예요, 제자. 제자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만 하는 게 아니요. 그러면 이 지금 또 방향 이상해요. 나는 전도만 하는 사람이다. 난 전도만 할 거다 하면서. 난 교회 일 시키지 마라. 나는 전도만 할 것이다. 내 인생 답 나와야 전도 되지. 뭐 답이 안 나왔는데 무슨 전도? 내 인생에 답 나왔어요? 그러면은 전도하시면 돼요. 근데 인생에 답도 나오지도 안 하고 그리스도 여기에서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전도만 할 거라 하면서 그거 좀 이상한 신비주의예요.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 가지고. 다시 말하면 영적 흐름이에요. 목사님이 나와 왜 만났는지, 반석교회와 내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어서 만났는지, 만남에 대한 답이 딱 나와야 하나님이 여기에 생명을 붙이셔서 교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거 흔들리는 사람한테 하나님 붙이겠어요? 안 붙이겠어요? 우리 교회 부끄럽다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도 못한다면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쪽팔린다면서, 그래서 난 이 사람 교회 못 데리고 온다. 안 붙입니다. 왜 우리 교회에 나를 붙이셨느냐? 뭐 설교 뭐 이거 여러분 내 생명이 하나님 말씀하고 음성하고 요거 부딪히면요 한 개 딱 잡으면 돼요. 뭐 몇 개 잡으려고? 그거를 논하는 사람은 원래 틀린 게 돼가 있어. 목사님을 왜 만났고 교회 왜 만났는지 그 만남을 아는 자에게 현장에서 생명을 만나고 교회화시킬 수 있어요. 전도만 하자 돼요 안 돼요? 요거 무시하지 이거 무시하지 전도만 하자 그 말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기도의 흐름. 기도의 흐름 아는 자인데 이거는요 내가 그리스도께 맡기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상태가 있어요. 남의 말도 못 듣고 남의 말 알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틀린 상태에 있어요. 요거 다 치유됩니다. 기도 흐름 아는 자는. 그리고 다른 길에 가 있는 이 사람 요거 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게 기도 흐름이에요. 그리고 전도 흐름입니다. 전도 흐름 요거는요 복음 흐름이에요. 창세기 3, 6, 11장의 문제를 끝나는 겁니다. 복음이 있었다가 어느 날 기분 좋을 때 좋았다가 또 없었다가 또 복음이 있다가 또 없다가 요거 계속 재앙 반복하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전도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가 5가지 속에 있는 나, 이 속에 있는 나 요거 되지. 요 속에 내가 이 5가지 속에 내가 있어줘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동력자 목숨까지 내어놓고 내 친척이고 내 사랑하는 자고 교회 안에서 말해요. 그러고 막 핍박에 걸리고 막 분쟁 일으키는 자 장로들이 가서 돌아보고 이런 장로님이 힘이 없어가 못 생겨가지고 가만히 있고 그거 아니에요. 왜 장로 세웠겠어요? 장로가 많아야 되는데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보고 저래 말하는가 보다. 그래 들으세요.
교회 안에 모든 문제를 잠재우고 문제 없도록 만들어 가야 돼. 그 로마서 16장의 일꾼인데 장로가 분쟁 일으키고 막 장로가 문제 있는 얼굴 애가 있고 그러면 안 돼. 그럼 우리 교회의 초신자들이 와 시험 든단 말이에요. 할 일자리. 이거는 지금 사명 이제 그런 헌신 예배 때 막 이런 얘기 해줘야 되는데 이 속에 있는 나. 요걸로 여러분이 모든 흐름 끝내고 진짜 중요한 거 후대에게 작품 남겨라. 요거예요. 후대에게 작품 남겨야 돼. 일대 중직자 딱 되어져가, 일대 장로 딱 되어져가, 모범이 딱, 그러면 2대의 장로가 올라갔을 때 장로는 이래 하는구나. 이런데 막 주일날 하는 모습 보고 배우면 절대 안 돼. 장로 그 이상 교회는, 반석교회는 못 세웁니다. 정말 중요하죠? 장로 역할. 중직자 역할도 중요해요. 뭐 중직자 세워놨더만은 계속 이상한 지대 잡고 뭐 이러면 밑에 우대가 배워야 안 배워요? 배우고 교회 와서 중직자 되면 저래 하구나 이거 배워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다 죽이는 거예요. 전도 일명도 하지도 안 하면서 있는 놈 다 죽이고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최고 축복받고 후대에게 작품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속에 우리의 작품이 후대들에게까지 남겨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